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뱀의 꾀임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관여된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뱀은 모든 짐승 중에 더욱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받은 땅이 되고 인간은 지음받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유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복받은 삶에서 저주받은 삶으로, 기쁨과 평안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그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태, 창조가 필요한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죠. 인간이 가지는 인생의 고통과 비명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뭘 해도 혼란스럽고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공허해지고, 인간 안에서 생겨나는 그 근원은 어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비참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그 장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나쁜 놈은 뱀이 아닙니까? 원인 제공이 뱀이니까 뱀만 혼내시던가, 사람은 좀 더 선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를 좀 편들어 주시면은 어디가 덧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람을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저주 아래 가둬두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형벌의 의미로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곤고한 인생으로 가두시는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가두어 둔다라는 것은 무언가 자유를 잃고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받는 느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곤고함에 가두시는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품으시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속박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실패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영광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다 하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나서신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이 타락해버린 그 상황과 시점에서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약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재창조의 사역을 해내셨습니다. 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생명과 영광과 충만으로 일하셨던 것을 인간의 실패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그 생명을,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그 곤고한 인생으로 가두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답게 단번에 일을 해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린 로봇이 아니고 인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야 하고, 그러려면은 설득이 필요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설득하고 가르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을 하며 배워가는 그 과정을 갖게 하신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식이 사춘기를 겪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때가 있죠. 야, 이 녀석아, 너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라 하고 그 부모가 분노를 참지 못하면은 자식이 대듭니다. 누가 나 같은 놈 낳으랬어 하며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식과 씨름하는 부모와 같다는 것을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는 광야 길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원망의 소리를 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끌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단순히 너희가 적당히 먹고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목적한 나의 형상대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너희를 되돌려 놓고야 말겠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러니 순종하는 길로 나와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자식과 같은 그 백성들과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씨름하면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그 뜻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로서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장자였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원했던 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형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 들었죠. 그 결과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도 이제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무척 두려워하며 번민 속에 있습니다. 그때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죠. 야곱이 놔주질 않고 끝까지 축복을 해주기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씨름에서 네가 이겼다라고 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죠. 야곱이 이전에 집을 떠나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의 생애가 그 이후에 평탄하고 형통했던 거 아닙니다. 여전히 험난한 세월 속에서 지내다가 이 야복나루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뜻, 너를 향한 나의 진실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보려 했던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너의 힘, 너의 그 고집, 너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길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야곱에게 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책임으로 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위해 야곱의 인생을 가두셨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죄 아래 가두시고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때론 우리 인생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밀쳐 떨어뜨리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 붙잡을 게 없는 자리에서 주님과 단둘이서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약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내게 있더라도 이 모든 인생의 고단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씨름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 좌절, 낙심, 한숨, 자책, 체념, 후회 뭐든 좋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반전을 일으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갇힌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고 부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씨름과 그 붙드심 가운데서 충만하게 자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